할렐루야.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몇 년 만에 우리 민호 민혁이 얼굴도 보네. 반갑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스테르담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커피가 직장인의 생명수라면 글쓰기는 생명줄이다. 일단 커피가 직장인의 생명수라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생활의 고단함을 이기게 하는 힘이 커피 한 잔에 있음을 많이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커피를 먹어야지 설교 준비가 제대로 돼요. 먹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면 왠지 막막하고요,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잔을 딱 먹으면 그때 비로소 설교가 쫙 굴립니다. 그런데 글쓰기가 생명줄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삶에 지칠대로 지쳤던 어느 날 이분이 50대쯤 돼갔고요. 직장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핸드폰을 뚝 떨어뜨려서 머리에 맞았어. 황망을 겪었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요. 저도 종종 있는데 보다가 졸아서 그 경험한 후에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삶이 너무 소비적이지 않은가, 생산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문득 어떤 일을 해야 생산적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글쓰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한 줄씩이라도. 지금은 글쓰기가 이분을 직장인 작가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사연을 듣고 보니 이분에게는 글쓰기가 생명줄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생명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분처럼 글쓰기가 생명줄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운동이 생명줄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봉사생활이 생명줄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처럼 신앙생활이 생명줄인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줄은 그 일정한 길이와 굵기, 적합한 용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생명줄에 유효한 기간이 있고요. 그 생명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고요. 그 생명줄에 적합한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쓰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100층 빌딩에서 타고 내려올 생명줄이 필요한데 내가 선택한 생명줄이 겨우 50층까지 밖에 못 내려오는 길이라면 그 생명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중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렇죠. 또 내 삶의 무게는 1톤 정도 되는데 내가 선택한 생명줄이 겨우 500kg밖에 감당할 수 없는 굵기라면 이 또한 낭패가 아닐 수 없죠. 뚝 끊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내 영혼의 핏줄에 수혈을 해줄 라인이 필요한데 정작 내가 잡은 라인이 등산용 밧줄이라면 이건 또한 낭패죠. 나는 라인을 통해 영혼의 피를 수혈받아야 되는데 밧줄이에요. 그러면 이건 또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생명줄에는 다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단 하나의 생명줄만 빼고 말입니다. 그 단 하나의 생명줄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줄에는 반드시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효합니다. 죽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에는요 감당치 못할 삶의 무게가 없습니다. 과거는 모든 세대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굵고 질긴 생명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은요 사용되지 못할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 다 사용됩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깨달음으로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일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은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 귀신이거든요. 귀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은 우리를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긍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생명줄도 잡으세요. 잡을 수 있으면 살면서 필요합니다. 건강, 재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줄,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줄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록 다른 세상의 생명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생명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읍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의 라합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잘 알다시피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몸을 파는 기생은 그 사회의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하층민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대신 그들만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외성벽과 내성벽이 있었거든요. 예.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외성벽과 내성벽이 있었는데 그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가 약 4.5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를,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를 긴 나무를 걸쳐놔요. 널판지 같은 걸 걸쳐놔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하층민들은 살았어요. 거기가 하층민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집이 성벽 위에 있다는 말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따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성벽 사이에 긴 나무 널판지를 걸쳐놓고 그 위에서 살았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그녀는 여타 기생과 다른 독특한 면이 있어서 봅니다. 보통 기생들은 가족 하나 없이 홀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기생 일을 하도록 가족들이 내서질 않거든요. 누가 자기의 딸이, 자기의 부인이 기생일, 몸을 파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홀몸이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독특하게 라합에게는 가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녀가 그 가족의 대표성을 보게 되지요. 튀리의 성경에서 주석은요, 라합이 아마도 시족의 대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시족의 대표였을 것이라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가 몸을 팔아서 대가족을 부양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몸을 팔아서 대가족을 부양할 정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요. 이러니 그녀의 삶에 무슨 희망이 보였을까요? 어떤 꿈이라도 꿀 수 있었을까요? 결국 어떤 희망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절망적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절망 자체였다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바꾸고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여호사가 보낸 어리숙한 정탐꾼 2명이 정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발각되어서 여리고성 군인들에게 쫓겨 그녀의 집에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때 그녀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하지요. 자신이 살던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편에 선 겁니다. 그녀는 군인들로부터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무사히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이때 2명의 정탐꾼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녀의 집 창에 붉은 줄을 매면 그녀와 가족들을 해치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지요. 라합은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에 붉은 줄을 매고요,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자신의 집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녀의 집만 스쳐 지나갑니다. 유월합니다. 건너뜁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모두가 다 진멸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녀의 삶을 알다시피 그녀는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지요.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라합이 창가에 매단 붉은 줄입니다. 이 붉은 줄이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생명줄이 되었음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이 상징한 바가 큽니다. 스코필드 주석은 이 붉은 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개합니다.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그 붉은 색깔이 희생 제물을 뜻하여 얻는 안전을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붉은 줄은 단순한 붉은 줄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통해 얻는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 얻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붉은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이건 마치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때 장자 재앙이죠.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넘어갔듯이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뜻하지요.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을 지금 기생 라합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붉은 줄을 매다는 결단을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희망 한 점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을 만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바로 붉은 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붉은 줄은 길이가 제한이 없고 굵기가 제한이 없고 모든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기생 라합은 어떻게 붉은 줄을 매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그녀는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라합은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녀의 혈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녀는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의 원수로 나타납니다. 아모리 왕 시온 아시지요?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전쟁을 벌이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패해서 망하고 말지요. 그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도하에서 라합은요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죠.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함이 아버지 노아 보고 발가벗은 거 보고 술 취해서 포도주 취해서 해롱해서 발가벗은 거 보고 막 흉받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지요. 그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기에 부적합한 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로 그녀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이름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라합이라는 이름의 용을 보게 됩니다. 이 용은요 창조시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하나님이 그걸 그냥 찢어버리신 점이신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대적의 이름이 뭐예요? 라합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라합. 대적의 이름이 뭐예요? 라합이에요. 그 이름을 이 여인이 갖고 있어요. 이건 마치 이름이 뭐 김악마, 박부처인 것 같아요. 김악마, 박부처인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냥 이름 자체가 아니잖아요. 어떤 소망을 담고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예, 김부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냥 그 김부처라는 이름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소망을 담았겠지요. 예.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상징인 용, 라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 라합이라는 이름을 잘 어울리지 않아요. 부적합해 보인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 가장 큰 이유인데, 그녀는 같은 동족마저도 천하게 취급하던 기생이었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게 정죄하던 직종입니다. 레위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하노라. 아멘. 하나님 율법에 여인이 몸을 파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딸을 기생으로 만든 그녀의 가족은 이 말씀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여리고성에 살 때는요 괜찮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건 정죄받는 겁니다. 예. 큰 죄를 지은 거지요. 저는 종종 정죄의식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바라지 못한 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큰 은혜를 바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크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큰 죄가 있기에 큰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러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큰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큰 은혜가 뒤따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원래부터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은 죄를 줄 때는요 이게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야. 예. 내가 100원짜리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100원만큼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100원인 줄 알아.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내가 100억짜리 죄를 졌어. 그럴 때 하나님은 100억짜리 죄 용서해 주거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받았던 이 100원짜리 은혜가 사실은 100원이 아니라 100억이었구나. 100억짜리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100원짜리 은혜를 계속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원래부터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요 큰 죄를 지었기에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커요. 어떤 죄도 작은 죄도 어떤 큰 죄도 다 감당할 수만큼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죄를 질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 가운데 큰 죄 가운데 큰 은혜가 뒤따른단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속이지. 야, 너같이 큰 죄를 지은 애가 무슨 구원을 바래? 말도 안 되지. 좀 장심이 있어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지요. 이거 아예 세뇌시키십시오. 나는 똥 묻은 다이아몬드다. 씻으면 된다. 어떤 것도 다이아몬드에 깃을 낼 수 없다. 그냥 씻기만 하면 다시 다이아몬드다. 아멘. 똥 묻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아멘. 어떤 것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큰 죄를 저지른 이 입장에서는 쉽게 정죄감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러니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가 쉽겠냐는 거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기에 부적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걸 극복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붉은 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 우리 어렸음이 있지요. 너무나도 쉽게 별것도 아닌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포기한 이들이 있어요.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깟 돈 때문에, 그깟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포기해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홧김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집사야? 집사 때려쳐. 물론 그 남편도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아내가 그래 난 집사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야.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그리고 그 집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왜 이랬을까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남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분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행복과 내 인격적 성숙을 위해 세상에서 하등 쓸모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진짜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비로소 인격 성숙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고 신앙 연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격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어찌된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에서 직분은 높아져 가는데 자존심에는 꽃은요 떨어질 생각 안 해요. 더 경고에 붙어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고 신앙에서 어떤 지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자존심엔 꽃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인격 성숙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자존심이라는 꽃이 더 견고해지는 거야. 이거 되게 추한 거예요. 나이가 들고 신앙에 성숙이 있으면서 자존심의 꽃이 안 떨어지는 거는요 굉장히 추한 거거든요. 이러면 이 떨어지지 않은 자존심의 꽃 때문에 구원도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서요, 날 이렇게 대접해 그러면서 구원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존심 외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포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으면 안 되거든요. 많으면 안 되는데 구원을 포기할 거 너무 많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질문,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밭에 감춘 보화 얘기를 해주시죠. 비유입니다. 소장농이 자기가 소작하는 밭에 가서 일하다가 우연히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몰래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그 밭 자체를 삽니다. 왜요?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예, 자기의 전소를 팔 수 있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가 구원을 포기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그 어떤 것도 그의 구원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겠지 구원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얘기에 구원의 붉은 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붉은 줄은. 본문도 보세요. 이 붉은 줄은 라합의 집에 있던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럼요, 두 정탐꾼이 가지고 갔던 것을 준 것임을 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보세요. 두 정탐꾼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붉은 줄을 라합에게 내밉니다. 그리고 이것을 창에 걸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라합의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받은 선물이었다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이 구원의 붉은 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군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구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 우리도 라합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두고 구원의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몇 분간 인사합시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라합은 순종을 위한 위험을 감내했음을 봅니다. 21절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두 정탐꾼은 자신을 도와준 라합에게 창에 자신들이 준 붉은 줄을 매달면 라합과 그 가족들 구원해 줄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들을 무사히 보낸 후에 바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지요. 그런데 이 라합의 행동이 놀랍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건 마치 자살 행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초비상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정탐꾼이 왔어요. 그러다 정탐꾼을 놓치고 도망친 후입니다. 이런 뭐가 희생되는지 아세요? 자, 초비상 상태, 그렇죠. 대프건 원 상태입니다. 정탐꾼이 왔다 못 잡고 도망쳤어요. 그러면 일단 경비대장 목 날아가는 거지. 좌천되거나 죽거나 감옥에 갇혀거나 뭐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비가 더 강화됐을 겁니다. 더 강화됐을 겁니다. 그렇게 이때는요, 작은 움직임이나 변화조차 조심해야 할 때지요. 생각해 보세요. 내부에서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배신자가 없었다면, 혹은 첩자가 없었다면 이들이 무사히 도망칠 리 없다라고 충분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리고성 왕이 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도망칠 수 있을까? 분명히 도와준 이가 있다. 내부에 협력자가 있다. 첩자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찾으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용의 선생 오른 사람이 누굴까요? 라합. 왜? 두 정탐꾼이 머물렀고 만났던 유일한 사람이니까 라합이 제일 용의 선생 오를 겁니다. 그런 라합을 주시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저하고 내통하고 있다.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의심사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이러니 라합이 쉽게 이걸 매달 수 있었겠냐는 거죠. 이걸 라합이 몰랐을 거야. 야, 이거 매달면 나 의심사고 자칫하면 걸릴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몰랐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겠죠.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을 그녀는 감행합니다. 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순종을 위한 위험을 감내하고 있던 거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구원의 붉은 줄은 은혜로 받지만 그것을 창밖에 걸 수 있어야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라합도 붉은 줄을 정탐꾼에게 받았을 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걸지 않았다면 그 붉은 줄 받은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붉은 줄은 반드시 창밖에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왜입니까? 이 순종을 세상이 무지 싫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대적 사탄이 우리가 구원의 붉은 줄을 창밖에 거는 것을 무지 싫어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붉은 줄을 은혜로 받은 이에게 이렇게 속성입니다. 야, 조용히 혼자 믿어. 괜히 티내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티내는 것만큼 꼴보기 도 없어. 불편함이나 불이익이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혼자 믿어. 특히 전도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건요, 사탄이 준 생각이 협박입니다. 협박에 굴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건 받은 붉은 줄을 창밖에 내걸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합이 받은 붉은 줄 창밖에 내걸지 않았다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받은 게. 여리고성이 멸망과 함께 같이 멸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은 붉은 줄은 어떤 위협이 있어도 반드시 창밖에 내걸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팍팍 티를 내야 합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낭중지추란 말 알 겁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요, 반드시 삐져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듯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티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속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치기와 사랑. 속일 수 없어요. 맞습니다. 재치기 어떻게 속입니까? 사랑 어떻게 속입니까? 그치요? 팍팍 티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속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티입니다.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먼저 본인이 티를 내고 싶어서 못 견디고요. 설령 본인이 티를 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티가 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BTS와 같이 어디를 간다고 칩시다. 숨기려고 그래요. 숨겨집니까? 안 숨겨져요. 못 숨겨져요. 예, 내가 BTS를 가려고 그러면요,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고 소리 지르고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죽어서 우리를 단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요, 지금도 영원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없으면요,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붉은 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티가 날 수밖에요.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티가 안 난다. 내가 예수 믿은 10년 이상 됐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른다.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를 위해 어려움과 위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대적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고백한 바가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보세요. 그냥 이유 없이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대적과 싸워서 이겼기, 승리했기에 그리스도 안의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적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 뒤에 티가 나는 거예요. 왜 티가 안 나는 줄 아세요? 이기지 못하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뭐 하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복종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순종을 말합니다. 라합 보십시오. 이 붉은 줄을 창밖에 낼 거면 이런 위기와 위험한 시기에 나 죽습니다 라고 되묻습니까? 안 물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이 복종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는 당장 도망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붉은 줄을 당당히 내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티가 팍팍 나는 겁니다.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사랑하는 이들 구원하기를 믿습니다. 티를 내야 구원을 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고 싶습니까? 붉은 줄을 내걸어야 되는 겁니다. 향기가 나야 하는 겁니다. 티를 팍팍 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티도 안 내고 향기도 안 내고 내가 붉은 줄도 내걸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족을 구원한다? 어린 밤풀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위험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작. 위험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라합은 위기를 위험이 아닌 위대한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라합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1節우리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탐꾼을 도와주었다가는 걸리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지요. 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긴박한 상황. 그치요? 막 땀이 줄줄 나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냥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게 청년 하나가 신방을 요청했어요. 초신자가. 그래서 청년 리더들과 함께 집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요청한 청년의 눈이 막 흔들려요. 불안으로. 딱 느끼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 청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신방을 받아보니까 1시간 안에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고 부모님께 허락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곧 부모님이 오신다는 거. 안 믿는 부모님이 집에.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야, 얘기를 딱 듣는데 난감한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그냥 후다다닥 신방을 딱 접고 나가는 건 이건 목사 망신, 하나님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못하게 그냥 신방을 다 끝나다가 청년이 부모님이 한 소리 들을 게 뻔해 보니 나도 참 민망하고 그렇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야, 내가 이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순간 난감해서. 그래서 전혀 당황하지 않는 척, 전혀 문제가 없는 척 빨리 예배를 마치고 느긋한 척하면서 1시간 안에 나왔어요. 부모님이 안 맞추시고. 근데 마음은 되게 불편했어요. 야, 그리고 내가 짜증을 냈죠. 다음부터 리더들한테 다음부터 신방 잡을 때는 다 얘기 좀 하고 잡으라. 어떻게 1시간 딱 맞춰서 할 수 있냐고 얘기하다 보면 늦지. 니들이 그렇게 미리 다 조정해주고 해줘야지. 초신자들이 그거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고 막 뭐라고 하고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여러분 야단 맞는 게 아니잖아요.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정탐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알 수 없죠.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간단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위기를 위험이 아닌 위대한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그녀는 사람을 접대하는 직업을 가진 탓에 누구보다도 먼저 두 정탐꾼을 첩자다 라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보면서 어리숙한 불안했던 그들을 본 순간 첩자구나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주신 구원의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험이라고 조금이라도 여겼다면 어떻게 평안하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고, 위대한 기회. 의심과 불안의 마음으로는 평안히 영접할 수 없죠.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안했다면 다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보통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느껴야 정상이 아닙니까? 위기로 가면 위험과 기회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위험과 기회로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기회입니다. 내 삶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 위대한 구원을 기회일 뿐입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니 크신 전능 전지하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녀는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위대한 기회로만 여깁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위험과 기회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위험한 기분, 위험한 기운을 느낍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이러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 불평, 두려움에 빠져드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요, 요새 그 삶의 위기가 찾아오자 위험한 기분이나 위험한 기운을 느끼고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무너진 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세상 사모도 못한 처지에 빠지는 겁니다. 적어도 세상은요, 위기가 찾아오면 야, 이건 위험이지만 또한 위기일 수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이 세상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위험과 기회라고는 여겨야 되지요. 하지만 정말 기생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구원의 붉은 줄을 창밖에 매달고 붙잡으려면, 생명줄 붙잡으려면 단지 위험과 기회라고 여기지 않고 위대한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닥친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이르되 절기는 때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인자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것 모든 감사함으로 평안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뢰가 있으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깨달은 제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큰 계약건이라 막 그 브리핑 자료도 열심히 준비하고요, 화법도 준비해서 고객 앞에 가서 설명했어요. 근데 원래는 1시간 정도 설명해야 되는데 한 몇 분 설명하고 나니까 고객이 웃으면서 그만하고 계약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게 저는 삼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남목사님 믿는 거예요. 삼성을 믿지 않고 저를 믿는데요. 그때 제가 지안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닥친 일이 흉사인지 길사인지는 내가 지금 느끼는 유불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욕심으로부터 왔는지 이걸로만 판단하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건 무조건 길사다. 그건 무조건 감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받으면 되는구나.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심이 크신 전능하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요, 뭐든지 길사입니다. 뭐든지 평안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빛처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중보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지금 내가 당장 죽어 힘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 놀라운 위대한 기회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세요. 하나님부터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위대한 기회가 분명합니다. 연약했던 나를 강건하게 바꿀 기회입니다. 더러웠던 나를 정결하게 바꿀 기회입니다.
비전과 소망이 없던 나를 비전과 소망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비겁한 나를 용감한 용서로 바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기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구원할 구원의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위대한 기회가 제게 큰 교회에게 왔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저는요 위대한 기회로 봤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제게 온 위기,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 위기, 우리 큰 교회에 온 위기는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이건 위대한 기회입니다. 나를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고 큰 교회를 바꿀 위대한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기운, 위험한 분위기, 기분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위험해. 기분을 느끼고 기운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권면합니다.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 라합 같은 믿음으로 창문의 구원의 붉은줄을 매달고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보면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일 뿐입니다. 시작. 위기는 위대한 기회일 뿐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잡아야 할 생명줄이 참 많습니다. 건강의 생명줄, 재물의 생명줄, 행복한 가정의 생명줄, 좋은 직업의 생명줄, 사랑하는 이의 생명줄 참 많죠. 잡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아십시오. 모든 생명줄은 반드시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만 제한, 제약,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생명줄을 붙잡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지금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의 안전을 흔들 것은 세상에 단언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붉은 생명줄을 창밖에 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사랑이도 구원을 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줄을 붙잡는 거예요. 이를 라합처럼 합시다.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지 맙시다. 자존심을 버려야 인격 열매가 맺힘을 기억하세요. 위험한 순종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를 위협한 마귀를 대적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위기는 위대한 기회임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위대한 기회입니다. 분명 우리도 구원의 붉은 줄을 창밖에 내걸고 나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라합같이 구원의 붉은 줄을 창밖에 내걸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고 내 사람들을 구원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생의 때의 기회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위기 가운데 인자가 있습니까?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 위험한 분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변화의 기회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